네,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시간 잠깐 찬양 함께 배우신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배자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않으시죠? 한 번 더 불러볼 텐데요. 아까도 마지막 찬양에서도 나눴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고 있죠. 이 시간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우리 다시 한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리에게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그리스도는 우리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이름 높여드립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기고 무너지고 사사가 일으켜서
다시 복원되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 반복입니다. 반복의 반복인데 이 가사 좀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가사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가하시기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대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구주와 살면서 참 평강 얻게 구주와 한 번 더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지막 가사처럼 구주와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구주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이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구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몸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주님 앞에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반면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 같아 보이나 실상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 중에는 오해하는 일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 생겨나는 오해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오해가 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오지는 않지만요, 오해가 풀려서 더 좋은 이야기로 끝맺음을 맺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작은 오해에서 생기는 잡음과 생채기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는 참 속상하고요, 반대로 오해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쓰라리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 간에 생기는 오해도 이렇게 타격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떨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부분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명확히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오해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해를 해도 우리만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오해는 100% 사람 편에서만 생깁니다. 사람 간의 오해, 그러니까 사람 간에 생겨나는 오해를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에 좀 비교를 해보면요. 사람 사이에 생기는 오해는 그 타격감이 아주 미세할 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 많은 이들이 경험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람 간에 생기는 오해로도 우리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이 오해는 사람 간에 생긴 아픔에 비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고통과 타격감 그리고 큰 위험을 가지고 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을 버리는 일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하나님에 대한 갖은 오해가 덕지덕지 엉겨 붙어서 더 큰 수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완만해 보였던 이 하양 곡선이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서 더 무거운 죄의 짐들이 한데 엉겨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눈이 불어나듯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말씀에는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 사사기 11장부터 등장하는 입다는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사기가 입다가 사사로 있던 세대, 그러니까 그때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처럼 오해해서 가나안 우상에게 예배드리듯이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사기는 이렇게 입다를 소개하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이에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이다. 히브리어로는요, 깃보르 하일입니다. 깃보르 하일. 깃보르 용사, 하일 큰. 용사, 깃보르는요, 강력한, 전사,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사기 11장 1절은요, 그 용사가 결코 작은 용사가 아니라 하일, 굉장히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깃보르 하일 이 단어는요, 군사적인 상황 속에서 능한 용사,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그런 전쟁을 잘하는 그 사람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윗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깃보르 하일이야 이러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처럼 입다는요, 전쟁 상황에 굉장히 능통한 아주 큰 용사였어요. 하지만 큰 용사라고 소개된 그의 출생이 선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곧이어 등장하는 말씀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입니다. 여기서 기생은요, 히브리어로 자나예요. 자나. 자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간음하다, 우상숭배하다, 행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나, 우상숭배하고 행음하는 그 자나를 통해서 출생한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이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유산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결국 입다를 쫓아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해 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잇지 못하는 자로 쫓겨났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유산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그가 이 공동체,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완전히 제거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큰 용사였는데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쫓겨난 입다가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잡류가 입다에게 모여들었고 그를 따라다닙니다. 입다가 돕 땅에서 살았고 그에게 잡류가 모여들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참 흥미로워요. 돕은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몇 차례 말씀드렸던 단어인데요. 토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야, 좋다. 토브. 정말 좋다. 메오드 토브. 그러니까 입다는 토브 땅, 즉 좋은 땅에 가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서 사는 그에게 잡류가 모여들죠. 우리말로는 개역개정에서 잡류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으로는 건달패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아나심 레이킴, 그러니까 에노시 무리, 레이크 비어있는, 가치 없는, 즉 이 잡류라고 해석된 단어는요, 비어있고 무가치한 무리들을 일컫습니다. 그냥 잡류, 건달패라고 말하기에는 그보다 의미가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은 가치 없는, 비어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난 가문에서 결국에는 없는 사람이 된, 그러니까 무가치한 사람이 된 입다가 좋은 땅, 토브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으로 무가치한, 의미 없는, 비어있는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입다를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돕 땅, 토브 땅, 좋은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비어있는 상태로, 그것도 많은 수의 무리가 되어서 입다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쳐들어왔고 그들은 이 전쟁에 입다에게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암몬과의 전쟁에 앞장설 사람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자, 그들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사사기 10장 18절에서 서로 이렇게 묻거든요. 서로에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는가? 그 사람이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럼 누가 나갈 건데? 그럼 이제 누가 나갈 건데? 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갔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는 그 각 지파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지파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됐을 때,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한 가족되는 그 공동체의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요. 또 도움을 요청받은 이들은 당연하게 도와야 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지파가 있잖아요. 이 도움을 요청한 지파의 지도자가 전쟁 지휘관으로 앞장을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그 지역의 지리와 또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봉에 섰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그 전쟁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사사기가 시작되었을 때 첫 부분에 유다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들이 굉장히 선한 연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장 4절 말씀에서요, 도움을 먼저 요청했던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시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11장에 이르른 지금 갓지파 길르앗 사람 중에는 어느 누구도 암몬과의 전쟁에 선뜻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으나 입다를 쫓아낼 때는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모두 은근슬쩍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나갈 건데? 누가 먼저 나갈 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일꾼이 부족하다입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성도들 중에도 일꾼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 목회의 길을 가겠다는 이들 중에서도 일꾼이 사라지고 있다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아니라고, 좀 잘못 봤다고 100% 부정하기에는요, 저에게도 체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 한켠이 씁쓸해요. 저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 자신에게도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듣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도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감정적인 손해도, 시간적인 손해도, 물질적인 손해도, 내가 조금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손해도, 사명을 붙들며 앞장서서 나가기보다는 도리어 누가 나갈 것인가, 이것을 묻는 편을 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침묵하면 반이라도 간다면서 조용히 입술을 닫아요. 그리고 갑자기 무겁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라도 하면 부담감을 표출하거나 손해보기 싫은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말할 때는 나는 주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 직분자라고, 나 사명자라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가 본격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부터 누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인가 라는 무책임한 질문이 나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일이고요, 참 두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결산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추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입다를 찾아왔고 입다에게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필요 없을 때는 쉽게 내어뱉고 필요하면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았어요. 당신이 암몬 자손과 앞장서서 싸운다면 당신은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요, 달콤한 협상거리를 내놓아요. 그리고 입다도요, 그들과 협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입다가 능력 있는 하나님께 암몬이 그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긍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입다에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해석도 있어요. 정반대의 해석.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도구 삼아서 마치 베팅하듯이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곧 살펴보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때에도 입다는 무려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두고 협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의 해석법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입다가 내건 조건 때문입니다. 입다가 내건 조건.
지금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그 유일한 신이시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로 직접 말한 전쟁의 승리의 목적,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입다가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당신들은 나를 길르앗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사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이유, 입다가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 그의 진짜 목적은요, 가문에서 쫓겨나 없는 사람, 그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금이 환양해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는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음흉한 목적을 가진 양측이여 함께 손을 맞잡게 됐습니다. 누가 앞장서서 나갈 것인가? 누가 나갈 건데? 라고 무책임한 질문만을 해대던 길르앗 사람들과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가진 입다, 이 둘이 손을 맞잡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점은요, 입다가 사사가 된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사기 볼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다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서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3명의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일했던 사사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심지어 사사기의 내리막길에 물꼬를 튼 사사, 그러니까 기드온도요, 그 끝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좀 성경 찾아보시면요, 사사기 3장 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온니엘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사기 3장 15절 보시면요, 에훗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에훗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 온니엘과 에훗과 같은 말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요, 사사기 4장 4절 보시면요,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사, 그의 직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고, 드보라가 꾸준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사사기 4장 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라고 하나님과 자신이 소통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이 좋지 않았지만 기드온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사기 6장 14절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오늘 입다는 사람이 세웁니다. 그것도 조건을 달아서요.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머리가 된다. 승리하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 여기서 잠시 오늘 본문과 좀 상관없어 보이는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입다 바로 전의 사사인데요, 입다 전의 사사 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일. 이 야일에 대한 기록은요,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30마리의 나귀를 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 고을을 야일의 고을들이라고 불렀다 뿐입니다. 사사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길을 먼저 걸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들이 30명, 그 아들들이 나귀 30마리를 탔고 30개의 성읍을 가졌다. 그리고 그 성읍이 야일의 고을들이었다 뿐입니다. 당시 나귀는요, 고급 승용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것은 성읍,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무언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사사의 모습을 보았던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사사를 세우기까지 하는, 그렇게 한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머리가 된다,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앞장서게 됩니다. 우두머리가 되려고요, 지도자가 되려고요. 하지만 제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입다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맞고, 입다 또한 길르앗 장로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빌미로 거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입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다 고하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암몬과 전쟁하기 전에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자자자자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과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야기,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걸쳐 있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는 사사기에서 오늘 본문 11장, 이 11장이 위치한 부분은요, 사사기가 철저한 타락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중간 과정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 있는 모습이 많이 발견돼요. 끝내 자신의 욕망을 붙들었던 그 기드온과 마찬가지로요, 입다 또한 인간의 욕망, 그 욕망과 하나님 사이에 교묘하게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주님의 영을 입다에게 허락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사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걸로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입다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승리하시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담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서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하나님께 번제를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전쟁은 당연히 대승을 이루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룬 입다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소구를 치고 춤을 추며 맞으러 나온 무남 동료 외동딸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입다가 그 딸을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왜 너냐? 왜 하필이면 너야? 너는 나를 참담하고 괴롭게 하는 이구나 라고 막 울부짖는 모습을 조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입다 또한 그 30명의 아들을 데리고 나귀 태우고 성읍 줬던 그 야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사람, 사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를 바랐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너니? 라는 입다의 외침에 계속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을 처음 맞으러 나온 대상이 다른 이가 아끼는 가축이었거나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랬다면 괜찮았던 걸까? 왜 너야? 너만 아니면 다 됐잖아. 이런 거 아니었을까? 지금 입다가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온갖 비수를 막 쏘아대는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끝내 성경은 입다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교할 때 너무 피하고 싶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인신제사가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는가? 정말 많은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는 예배를 받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문화였어요. 이방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당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면 보다 더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법이 기록된 레위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또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나옵니다. 소, 양, 염소, 새, 곡식 이런 제물들은 나오지만요, 그 어디에도 사람이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 있었던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내가 주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서원을 지키는데요, 물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사사기 10장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고작 2개의 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준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은 수정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넓고 유연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다가 한 서원은요, 잘못된 서원임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만약 입다가 하나님께 자신의 욕망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 제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간 것이 제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나갔어요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다면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입다를 용서하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마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약속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전쟁의 승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요, 그대로 행해요. 자기 자신이 그 생각했던 그 생각 안에서 옳았던, 그 안에서 갇혀서 옳다고 생각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습니다. 우리말로 해석된 성경을 보시면 입다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내용으로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입다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말을 할 때 히브리어 접속사가 하나가 쓰이는데, 히브리어 접속사 배, 이 배의 사용법에 따라서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졌다와 아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은 채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나오는 접속사를 그리고로 해석을 하면 나와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또 사람만 의미하진 않거든요. 단어가 그를 혹은 그것을, 그러니까 동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가 됩니다.
즉 번제로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접속사를 또는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또는으로 해석하면 나와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또는 번제로 드리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 동물이면 번제로 드리는 거고 만약 사람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는지 아니면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입다의 그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은 승리 같아 보였으나 실상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입다의 삶은 승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었어요. 금에 환영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없어졌던 그의 삶이 완전히 전복되어서 큰 지도자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암몬과의 전쟁에선 승리를 안겨주시기는 했으나 그 이후 그의 서원과 그 서원 이행이 어떤 형태였던 간에 두 가지 해석법이요. 그 번제에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입다가 그 번제를 지키는 동안. 결국 입다가 사사의 역할을 한 이후 사사기는 마치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으로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아 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입다는요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손에 넣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요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적용. 나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막 손에 쥐고 싶은 그것,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려는 막 그런 것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계획대로 일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어리석게 마냥 기뻐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없는 일이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내 일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손에 승리가 주어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혼나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거기로 가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혼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시면요 그것은 실패 같아 보이지만 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진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바라기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허락받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승리인데요 열어보니까 진짜 승리예요. 승리했는데 실상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케 하셨는데 진짜 승리인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오해 없이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오해 없이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듭니다. 하나님 바라기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승리를 허락받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 같아 보였으나 실상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사의 역할을 한 이후에 하나님 정말 사사기가 정말 하국으로 치닫아가는 하나님 이러한 이따의 인생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듯 보였으나 실상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와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 하지 않은 채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어리석게도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놓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멀리 가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삶에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 손에 승리가 보여진 것처럼 주어져도 하나님 그것이 실패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성공한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우리가 주님을 바꾸지 않으며 하나님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가지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오해 없이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어리석게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손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들려 있는 듯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실상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손에 없는 듯 보여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성공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편에 서며 승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소망을 주님 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사 더 큰 드림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결단한 바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아 누릴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